예레미야 애가 제1장.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살아가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단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의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바와 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유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그 심판과 그 멸망은 주전 586년도에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는요, 말 그대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며, 또한 회파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읍들과 남겨진 그 비참한 상황들을 보며 애통해하는 마음들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예루살렘아 라는, 어떻게 보면 탄식하는 그와 같은 표현으로 오늘의 제목을 삼았음을 보는데요. 이와 같은 제목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오늘 1절부터 우리가 보면 말 그대로 예레미야는 찬란했었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며 지금과의 이 비참한 현실과의 대조를 통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지고 고통의 상황 가운데로 내몰렸는지를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절에서 2절 읽어드리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와 같은 여러분 극적인 대조를 통하여 그 찬란했던 영광은 과거가 되어버리고 현재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좌절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 극명한 대조를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후에도 끌려간 백성과 어떤 빈 성읍에 대한 묘사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나버린 그 성읍에 대한 묘사들이 연이어지며 결국에 후회만 남는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들을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때 당시에 유다가 예루살렘이 당하는 이 고통의 근본적 원인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우상 숭배로 물들었던 그들의 죄악 때문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그들에게 경고하였지만 결국에 그들은 현실 안주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보아왔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비참한 이 결말을 맞이하고 나서야 후회 아닌 후회로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이미 늦은 후회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때가 이를 때까지 그들은 이제 비참함 가운데 어쩌면 그들은 이 절망을 받아내며 삼키며 살아내야 하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삶의 과정과 순간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현실이며 절망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일이든 아니면 여타 또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든 누구도 원하는 상황은 아닐지라도 어쩌면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순간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꼭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누구도 원치 않는 그 상황, 피하고 싶은 그 순간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든 어리석음 때문이든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든 누구나가 인생에 경험하게 되는 순간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그 의미, 누구도 피해가거나 빗나갈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그와 같은 묵상과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당한 현실적 절망 상황에서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이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당하는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을 꼭 저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완전한 무너짐과 그리고 완전히 이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은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소망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이 과정이기에 결국엔 이와 같은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당하는 절망도 단순히 저주나 꼭 넘어가야만 하는 그와 같은 순간으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교훈을 배우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바와 같이 찬란했었던 과거, 그와 비교와 대조를 통하여 오늘의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때로는 이와 같은 대조를 통해서 오늘의 아픔을 곱씹어가고 더욱더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어쩌면 이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또 다른 이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도 이 실패라는 것을 단순히 절망으로만 이 귀결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난다면 도리어 그것이 더 우리에게 이 좋은 몸에 좋은 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생의 이 교훈과 지혜를 통해 발견하게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성경은 그와 같은 삶의 지혜의 차원을 넘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와 같은 개념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들의 성벽이 무너지며
그 안에 관료들이 죽어나가고 처형당했었던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곧 하나님의 또 다른 부흥과 회복의 어쩌면 필수적인 요소이고 과정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그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당하는 고통이든 실패든 이 절망적인 상황이든 그것이 단순히 저주나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고 무너지지 않는 성을 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상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가, 이 절망이 또 다른 기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찬란했던 과거와 현재의 비참함이 대조를 이루어 더욱더 극심한 절망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함으로 그것을 뼈에 새기고 어쩌면 심중에 새겨 다시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이것을 교훈 삼아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함으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복해야겠다라는 하나의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는다면 오늘의 절망이 우리가 시시때때로 만나는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저주가 아닌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정해진 가치라는 것은 없다.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우리에겐 독이 될 수도 있지만 도리어 복이 될 수도 있다는 이 유동성의 원리를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과 절망적인 상황이 도리어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태도의 차원을 넘어 우리가 교회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의 그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의 때는 우리 가운데 허락된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지혜를 통해 우리가 당하는 위기를 곧 기회로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면 또한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해낸다면 분명히 반드시 그 영광의 날을 다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또다시 이스라엘과 같이 반복되어지는 죄악과 이와 같은 심판의 과정을 우리는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견고한 하나님의 성을 쌓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늘 주님 앞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무너지지 않는 성읍을 쌓기 위하여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하여 결국엔 이와 같은 절망과 괴로움의 시기가 있다면 도리어 찬란했던 과거에 비추어 더욱 아픔을 느낌으로 우리가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 다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지 않겠노라는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도리어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감사와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순간으로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을 발판 삼아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뛰어 도약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박하듯이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우리를 던지거나 이와 같이 고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순간을 위하여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그와 같은 축복을 온전히 받아내기 위한 그릇으로서 지금 어쩌면 이 정금과 같이 나오기 위한 단련과 수련과 그와 같은 아픔을 누리는 순간이라 인지함으로 입술에 범죄함 없이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축복을 온전히 소유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 잠깐의 묵상과 생각의 전환을 통하여 오늘날의 이 시대적인 혹은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죄악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실패, 좌절과 절망의 순간마저도 우리에게는 도리어 하나의 이 약이 되어 이를 통하여 다시는 똑같은 어리석음에 빠지거나 죄악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며 또한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주어졌을 때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리어 찬란했던 과거와 현재의 비참함을 비교함으로 그것을 뼈에 새기고 그 고통 가운데 도리어 잊지 않는 마음의 교훈을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맞이하지 않기 위한 또 하나의 지혜로 승화시키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 반복되어지는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또다시 무너지고 무너졌던 그들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이 영상을 본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이를 통하여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교훈 삼아 우리는 그들과 같은 어리석음의 반복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한 번의 이 고통을 통하여 다시는 그들과 같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히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깊은 교훈으로 기준 삼게 하여 주옵소서. 빼앗기지 않을 축복 그리고 반드시 임할 그 회복을 허락하실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가운데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혹은 피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할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해내심으로 그것을 그저 도구로 저주로 혹은 재수 없음이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내므로 도리어 독이 아닌 복으로 그 상황과 순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음.